입니다. 손이 참 예쁘시네요. 손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흙장난, 모래장난 많이 했었습니다. 손이 많이 더럽혀졌고 또 겨울 되면은 좀 갈라지고 남자애들은 더 좀 험하게 노는 거죠. 그래서 옛날 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 되면 이제 손이 튼다고 하죠. 그래서 명절쯤 되면은 꼭 목욕제게 합니다. 자녀들이 좀 친척들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이쁘고 멋지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목욕제게 하고 명절쯤 되면은 그리고 이제 친척 집으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욕할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등짝을 몇 대씩 후려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잘 씻고 다니라고, 손 좀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맨날 모래장난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손이 온전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욕할 때만 되면 이제 도망치려고 손을 안 보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럽다라는 거 왠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보이죠.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결코 잘못된 것도 또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더러움이 보인다라고 할 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먹는 것 때문에 정결 예법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더러운 손으로 뭘 먹는다 좀 불결해 보이죠. 또 씻지 않은 손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다, 에이 손이 더러운데 하고 선뜻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기를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든지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겉보기에라도 좀 깨끗해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이발도 하고 또 가능한 한 깨끗한 옷으로 겉으로 보기에 좀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내 속마음이 깨끗해야 정말 내가 깨끗하고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지중해 연안의 두로 지방으로, 시리아 지방으로, 지금의 시리아 지방 쪽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피정을 간다, 좀 안식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쉬러 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좀 쉬시, 이제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눈에 띄지 않게 행하신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막 들리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 또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동일하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불교도인가?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향기라는 것이 형체는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품고 또 예수 향기로서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연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큰 고민이 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강해지고 내 자녀가 성장하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모욕, 어떤 아픔, 시련 겪는다 할지라도 다 참아낼 그런 마음이, 열정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가 더 특히, 엄마들에게 더 특히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참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딸의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말 아래 엎드렸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 소개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도 참 괴로운 인생 살고 있구나, 그 집안이 얼마나 우울할까, 암울할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앞선 본문에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했습니다. 뭔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임 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을 때 그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그 존재 자체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도, 겉으로도 그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죄악의 목록에서 나는 자유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그런 죄악의 목록들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 인생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낙인처럼 딱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이런 더럽다라는 그 말을 우리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았고, 또한 그런 죄악의 권세 아래 종로로 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더러움으로부터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대신 딸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았고 스로보니게 족속, 이들이 좀 나름 자기 족속에 대한, 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헬라의 영향력 안에서 좀 부유한, 지중해 연안이 좀 상업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았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나름 좀 귀족 출신의 여인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즉 나름 부족함 없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없는 겁니다.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혹은 권세 있다고, 권세 없다고,
또한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큰 짐 하나, 근심거리 하나씩은,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민케 하고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문제, 그 고민 좀 풀어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찾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백방으로 그 해결책 찾고자 많이 힘썼을 것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망가진, 귀신 들린,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막 조종하는 대로 날뛰고 있는 그 어린 딸을 볼 때 얼마나 가슴 미어지고 숨이 막혔겠습니까?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굿하고 절하고 절에 가고 고칠 수만 있다면 가지고 있는 돈 다 쓴다 할지라도 고쳐만 달라라고 곳곳에 좋다라는 곳은 다 가고 우상 숭배의 자리도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방법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고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에 오셨고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 부모 형제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악한 권세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도움이 되고자 하고 또한 고침받고자 힘쓰게 될 것이죠. 백방으로 그렇게 노력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또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참 우리가 노력했었고 또한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키워보려고 내가 붙잡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좀 어릴 때부터 잡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신방하다 보면은 내가 잡고 갔더니 애들이 오히려 곁길로 가더라, 망하였더라, 잘못되었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 알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 앞장서서 학원, 과외, 애들의 어떤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에 대해서 돼지 엄마라고 한다고 해요. 돼지 엄마.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름 그렇게 인정은 받는데 정작 아이가 물론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의 그런 욕망,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한 결코 아이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붙잡혀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자녀를 키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또 대학생들 사역하는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할 때 종종 아이들이 점점 90년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000년대 가면서는 더 해요. 점점 아이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믿음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은 영적인 그런 호소들을, 문제들을 호소하는데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어떤 악한 권세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긴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를 통해서 그 어떤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깨뜨리는 악한 권세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이 이혼하는 가운데, 한부모 가정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돌봄 속에서 자란 아이들, 또 인생 가운데 어떤 부모가 붙들어서 막 자꾸 흔드는 인생 속에서 그 마음이 정서적으로 다 깨어지는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또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다듬어가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변화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지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가정적인 어떤 배경,
가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치유받게 되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가운데 결코 우리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이 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길이다, 주님이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한다 하시고 절로 산으로 무당 점집으로 자녀들의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철만 되면 입시철 또 취업과 관련해서 연말만 되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연예인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꼭 나를 위해서 절에 가셨다고, 뭐 또 무당 점집에 갔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셨겠지. 그런 질문을 제 속에 한번 던져보기도 합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수능철만 되면은 뭐 수능 며칠 앞두고 학교마다 학부형들과 또 학교 주관으로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믿는 성도들, 믿는 학부형들이요, 좀 고쳐가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좀 벌여가셔야 됩니다. 기독인 부모들과 또 학생들과 또 교사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요, 좀 없애가야 됩니다. 고쳐가야 됩니다. 저희 딸이 전학 오기 전에 안산에 다녔던 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아버지 이사장님이어서 젊은 이제 따님이 이사장님이 되었는데 가을에 되는데 이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사장 되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사를 지내는데 이 이사장님이 와갖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예, 남자 못하는데 여자들은 해내드시더라고요. 예, 믿음이 더 좋으셔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요, 다시는 고사 지내지 않고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풍습인데, 우리의 문화인데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 알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 다녔겠습니까?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쳐보려고 찾아온 곳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이요,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해결책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절규하듯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 막다른 막장이라는 거죠. 막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분 놓치면 다시는 내 딸 고치지 못한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시죠. 그 이름 그대로 또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청이 떨어지도록 큰 소리로 부르시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 소경 주제, 이 거짓 주제,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 지른다 창피한 거죠.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 부끄러운 거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리를 빽 지른다. 체면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 자꾸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체념 불구하고 큰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말 속에는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배한다. 넙죽 엎드린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주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살려주시는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주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넙죽 엎드렸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어린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 즉시로 잡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심인지 예수님이 테스트하셔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떡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떡을 내 자녀에게, 택한 백성에게 먼저 주어야지 개들에게 먼저 어떻게 떡을 줄 수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민족을 배부르게 한 이후에 그것이 첫째이고 남는다면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택한 백성에게 주지 않았는데 개들에게 어떻게 먼저 그 떡을 나눌 수 있을까?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방인, 개취급 당하는 이방인에게 줄 수 있냐? 내 자녀에게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주님이 찾아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여인에 대해서는 거절하십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이 누를 만큼 누인 거 아니냐? 소외되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내 백성, 유대민족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해요. 야, 이거 왜 갑자기 민족주의자가 되셨나? 갑자기 왜 남성 우월자가 되어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인의 이 간청에 대꾸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부르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심인지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딸의 문제로 주님 앞에 체면 내려놓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이 여인이요, 이 어린 딸의 어머니가 참아냅니다. 자식들은요, 가끔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결코 자식을 모욕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자식 대신 그 자리에 서고 그런 모욕, 경멸 참아가면서 자식을 위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매스컴에 등장하는 여러 뉴스를 보면은 점점 더 부모조차도 어떻게 지 자식인데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경악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모들, 또 참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 그 모욕도
참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시댁으로, 친정으로, 친인척으로, 친구, 이웃, 동료로부터 혹 여러분 모욕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실제로 뭐하냐? 윤호 뭐하냐?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예? 성교단체 사역할 때 그런 일들 주변에서, 그러니까 가끔 부모님도 참 뭐라고 이야기하시기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바쁘게 쫓아는 다니고, 예. 그렇다고 또 목사가 빨리 되는 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의 친인척들은 그렇게 늘 근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언제 정신 차리고 빨리 취업할래? 직장 잡을래? 그런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창피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늘 부모님 기도해 주시면서 용돈 좀 주세요 하며 용돈 주시고, 차비 좀 주세요. 아침 일찍 차 타고 나가버려도 이제 뭐라 안 하시고, 결국에는 장가 갈 때 그 차까지 뺏어서 이제 갔던 저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 영적인 후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까지 제가 이 길을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참아야 되고, 또한 믿음의 또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들, 예수 믿는 길을 간다라는, 구원받는 길을 가는 일에 참아야 될 일들 많아요. 모욕의 길,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 치욕의 길, 주님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따라간다, 닮아간다라고 할 때 주님 당하신 것 때로는요, 우리가 당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참으시면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대로 참는 자에게, 견뎌내는 자에게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요, 이 테스트를 이 여인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조차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시에 식사를 할 때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떡이 있으면 그냥 쭉쭉 찢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손이 좀 더럽다 하면은 빵 조각 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손을 닦아요. 빵 조각을 가지고. 그리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닦아낸 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빵 조각으로 닦아내고 그걸 개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걸 개들이 먹는 거예요. 수염이 많아요, 남자들, 유대인들. 그런 음식 먹다 보면 그런 어떤 소스들, 뭘 찍어 먹는다라고 할 때 물기 있는 것들은 수염에 묻지 않습니까? 빵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 부스러기 탁탁 털어갖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흘린 것들을 주워 먹게 되는 것이죠. 이 풍습을요,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개에 던져진 빵추가 주인의 상의 것을 축내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던져준 거예요. 또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던져졌기 때문에 개의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요, 상 아래 버려진 이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던져주신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상류층에 부유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자존심 간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개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상관없습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개 취급당하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부르짖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고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 먹는 개 취급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개처럼 내가 부스러기 먹을지언정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 은혜가 결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요, 쓸모없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작을지언정 우리에게는 결코 작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생명의 은혜라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이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요, 완전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개처럼 취급했어도 내가 개가 될지언정 부스러기 먹는 존재가 될지언정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상 아래 내가 엎드립니다 라고 지금 개들이 주인의 상 아래 이렇게 주인 쳐다보면서 부스러기 떨어질 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정이 엎드려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길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 여인에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선포하신 대로요,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죄악의 권세를 묶어서 다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생각, 죄악의 그런 권세로부터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세원한 대로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요, 참 믿음으로 받으셔요. 야, 네가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네가 소원한 대로, 나에게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이 큰 믿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한 이 믿음, 칭찬받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그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륜만, 또 직분만 받아서 직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딸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고통당하는 딸이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려보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구원함을 위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구원받는 영혼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듯 종교적인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 화려한데 그 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주시어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스르보니게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때로는 시험의 과정도 통과했지만 오히려 그 참된 믿음을 나타내 주었고, 주님 보시기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나 주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참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겉보기에는 부스러기 은혜지만은 주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그녀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끈질기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고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또 우리를 또한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 통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또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